비 오는 날은 이 펜타가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더 운치가 있어요. 이 비 떨어지는 소리가 이 지붕에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운치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신약입니다. 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바로 넘어가면 이제 그것도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구약에만 머무는 것 같아서 신약으로 잠깐 넘어왔습니다. 또 출애굽기가 신약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키 역할도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이어서 바로 또 이렇게 신약에 연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현재 이름은 테살로니키라고 합니다. 예,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고, 예, 에게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동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서노마와 동로마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도로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유한 도시로서도 유명했습니다. 과거의 영광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남동 유럽의 그 전체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테살로니키입니다. 이곳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2013년 같은 경우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톱 관광지 리스트에 이 테살로니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선정한 미래의 유럽 도시, 그 선정된 도시로서도 이 테살로니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심 시가지가 매우 아름다워서 거리 사진 작가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고 로마 시대의 건축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이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이름, 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여동생, 그러니까 아내이자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다음으로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인데 예전에는 그리스의 공동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공동 황제 수도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에 이 비잔티움과 테살로니키가 제2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 지위를 누린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복음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즈음 그 AD 50년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후 14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독교 성지로서 존재하다가 1430년에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에 점령당하면서 모든 교회가 이제 모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군사도로인 비아 이그나티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이 도로는 빌립보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데살로니카까지.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과 교통이 교차하고 또 자연스럽게 문화와 어떤 종교와 상업의 중심지의 역할을 대단히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는 아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아내이자 여동생의 이름을 붙여졌다 했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있는 이 마게도니아 주가 이 알렉산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 문화가 융성했던 곳입니다. 또 헬라 문화 하면 그리스잖아요. 또 번화했던 도시였고 축제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가의 기록들을 보면 다양한 민족이 함께 공존하며 어우러졌던 도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거기는 다양한 철학,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 종교들을 전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이 종교가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형태를 띠었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이방인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쫓겨난 후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내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3주가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또 전도자들의 관습대로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주까지는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신약이 넘어오면 웬만하면 다 회당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당, 이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이 격동기, 이 격변기에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보존시켜준 그런 신앙의 산실이 회당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즉 이방인의 땅으로 흩어지며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시대, 이 뼈아픈 역사 속에서 자생한 모임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예배와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던 곳이 회당인데 이 회당의 모임은 매우 규칙적이고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그 종교적인 모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화하고 이들끼리의 그 연대 의식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회당이 존재합니다. 이 회당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원시 기독교에서 보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렵죠. 자신들의 이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냥 일단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고난은 그냥 시간 문제로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순회 전도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황제 숭배로 인한 갈등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밖에는 아직 없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그런 시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지도층의 부인들이 적지 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요. 당시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는 유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 귀부인들에게 뭐냐면 회당에 드나드는 것이 어떤 게 고품격의 행동으로서 그들 안에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당에 규칙적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시 이런 고위층들의 부인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에 9절과 10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 원시 복음의 그 선교 캐리그마다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비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하면서도 또 명문가의 부인이었던 사람들을 겨냥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데요. 이 신학의 목차 데살로니가가 한참 뒤에 있죠. 대체적으로 이 신학의 이 책의 배열은요, 책의 분량 그리고 신학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나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때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서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조금 등한시된 그런 서신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 역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전해지는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먼저 저술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처음으로 가는 거. 우리 지난해 마태복음을 봤죠. 그 복음서를 이제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 신약 전체, 그러니까 복음서를 포함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먼저 저술된 것으로 그러니까 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전해지는 것으로서의 가장 먼저 저술된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초기 사상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초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기독교의 모습, 그리고 원시적인 복음을 이해하는데 데살로니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들은 예수님조차도 이 신앙의 내용들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처음 유대교 내에서 이단 종파로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로 인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냥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도망가는 경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러면서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원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말씀, 이 선교의 캐리그마가 구약성경처럼, 구약성경도 마찬가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되었잖아요. 구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과 이 선교의 캐리그마가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으셨죠. 죽으시고 주님의 제자들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둘씩 없어져 갑니다. 1세대에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도 없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초대교회는 권위가 있는 문서,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권위가 있는 문서가 필요함을 절감해야 되고 이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년이 흐르면서 신약의 문서들이 하나 둘씩 서신 형태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가 바울인 것은 이제 별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49년경에 데살로니가로 왔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다음, 그 이듬해에 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서신을 받는 이 상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원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데살로니가 전체의 분위기는요, 논쟁과 어떤 갈등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랑은 굉장히, 고린도 전후서는 아주 갈등이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완결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룹니다. 주로 감사의 내용들이, 주로 오늘 읽었던 1장도 다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가 처음 만나는 관계라고 들었어요. 네, 여기도 처음에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복음의 진실도 매우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어느 학자는 이 데살로니가서를 두고 참 일종의 순진하고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첫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타나는 그 바울적인 색채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볼 텐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이 주제가 종말론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읽어가실 때는 이 종말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묵시적인 표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게 교리적인 종말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단들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종말론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색채가 좀 다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상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지상 명령을 내린 다음에 내가 곧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그 영향 때문에 곧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런 임박한 재림 기대가 그 초기 원시 기독교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임박한,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이제 울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이 신앙의 단순함, 그리고 순수함, 이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쓰는 첫 번째 목회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12월이 되면 대림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교회를 열기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원시 기독교 복음이 가졌던 임박한 재림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서신은 우리 시공간을 관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념하게 지켜보아야 되는 그런 좀 엄중하게 읽어야 되는 그런 서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이야기들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그 사이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 가시려면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데살로니가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갈 계획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사도 바울 내가 선교 여행 가겠다는 그 계획에 마게도냐 주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계속 가려고 바울이 애쓴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가 바뀝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좀 신비로운 그런 교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바울의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이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방에 다니면서 이렇게 마게도냐를 두루두루 다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아까 제가 초대교회 선교 캐리그마가 9절에서 10절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해지는 최초의 그리스도교 전승 자료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캐리그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다. 딱 잘라줍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며 심판하시는 분이다. 왜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참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뒷부분에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으며 다시 오실 것이며 심판의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했잖아요. 그 심판의 날에 구원주로 오시는 분이다. 요 세 가지. 요게 지금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원시 기독교 복음의 초기에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요 도시가 이 생활 문화 자체가 이교도의 배경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라는 시작을 합니다. 빗소리 참 좋지요. 이게 여기 앉아갖고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들으면 진짜 좋습니다. 네, 잠깐 격기로 빠졌어요. 네, 빗소리 멋있어요. 자, 바울은 가장 먼저 우상을 버리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우상, 이 그림, 사본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의 외적인 반영을 뜻하는 말로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단어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누구의 이론입니까? 플라톤. 그죠? 플라톤의 우상론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식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개념인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견고하게 퍼져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 영향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상과 참되신 하나님이 대조를 이루면서요, 지금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 당시에 또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진학적인 용어 LXX라고 하는데, 이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이 성경에서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조금 약간 그 단어를 격화시킵니다. 헛된 것들이라고 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좀 격렬적인 뉘앙스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 헛된 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다, 그 당시에 긍정적인 개념을 가졌던 그 우상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새롭게 얻은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이렇게 또 만나게 됩니다. 여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읽어가실 때에 이 믿음, 사랑, 소망, 특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바울 서신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논증할 때 빼놓지 않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초기에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세 가지를 주의하여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짝 하는 단어를 우리의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은 역사와, 사랑은 수고와, 소망은 인내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경하게 좀 낯설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일,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역사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이 했던 것처럼 움직이는 무엇인가의 활동,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행위,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데,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랑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수고입니다. 이건 조금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수고, 그죠? 새 번역과 공동 번역 역시 수고를 번역하는데 헬라어적 의미는 피로입니다. 피로감을 느끼는 거. 이 사랑이 이 피로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로를 낳는 어떤 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당시에는 매를 맞아서 막 이렇게 몸이 아픈 힘든 그런 육체적인 피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하여서 오늘날에는 말로만 하는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절대로 그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말과 믿음이 활동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수고로움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활동,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랑의 육체적인 수고로움, 육체적인 피로가 동반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수고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라고 했죠. 육체. 다 이루었다 하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생애 역시 이 육체적인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편안하게 먹고 노는 사람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이와 같았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은 인내와 짝을 이룹니다. 믿음과 사랑보다 어쩌면 더 현실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소망의 인내인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머무르다, 참다, 견디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에서 3번 정도 사용하셨는데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인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태도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는 바로 이 소망의 인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인내는요, 어떤 용감한 어떤 인간의 성향이나 어떤 반대로 무감각해서 무디어져서 나오는 그런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인내는 이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임박한 재림 기대에 대한 소망,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망이 미래적인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인내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과하며 미래를 나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소망이 힘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기다림이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견딤입니다. 기다리고 견디는 것,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의 현실을 견디는 것, 이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며 동시에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믿음이 행동이 되고 사랑이 피로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떠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과연 무엇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세상의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는지 잠잠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의 퍽퍽한 현실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은 수고로움을 피해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허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폭력과 전쟁과 탐욕과 무질서로 들끓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생명이 꺼져갑니다. 많은 절망이 눈물이 되어 바다를 이룹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갔으며 우리의 사랑은 무엇을 하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걸려 있는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되어 세상으로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